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9절.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어느 누구도 이 귀한 말씀 빼앗기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며 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곡을 처음 부르시거나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이렇게 제가 독창으로 할 줄은 몰랐는데 어려우시죠? 네. 가사 곡 그는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예화 같은데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년들인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자기 친구 C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A가 C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B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B야, 내 친구 C 있잖아. C 있지. 걔 요번에 좋은 일 있었어. 무슨 일? 그 형이 그 C에게 그 C의 형, 그 형이 C에게 요번에 새 차를 뽑아줬어. 야, 대박이지 않냐? 야, 너무 부럽지 않냐? 부럽다, 부러워. B가 말을 합니다. A가 다시 얘기합니다. 야, 너무 부럽지? 야, 나도 그 C의 형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도 새 차 타는 건데, 나 정말 그런 형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난 걔가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B가 얘기합니다. 야, 너는 그 차를 받은 동생이 부럽냐? 나는 사실 부럽다고 한 것은 그 C의 형이 부럽다고 한 거야. 동생에게 차를 사줄 수 있는 형. 얼마나 부럽냐? 응? 나도 그런 형이 되고 싶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형이 부럽다고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여기를 보고 한 사람은 저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듣는 태도도 다르더라. 같은 말씀을 전하였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야, 이거 내 말씀이다 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런 자세를 갖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 야, 이거 내 말씀이다 하고 삐지더라.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도 복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태도가 다르더라. 어떻게 받느냐, 그런 모습으로 나뉘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 가운데 복된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헌금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헌금 설교를 하고 나면 꼭 파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라기에 11조를 드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너 있는 것 내가 다 뺏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너가 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먼저 드리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후하게 갚아줄 거야. 이 약속이 있는 거야. 이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는지 그게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친구에게, 남인혁이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렸어요. 그때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가 크면 나한테 이걸 좀 사달라. 제가 농담 반 그리고 훨씬 더 진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못 사준대요. 못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못 사주죠. 그때 형편은 절대 그런 걸 살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닙니다. 우리 가끔 청년들에게도 제가 얘기합니다. 너 나중에 크면 이런 거 해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아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목사님 그건 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멘 해서 자기 걸 삼으면
여러분, 그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없는데 박박 긁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랑 아내는 결심한 게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엇을 결심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정 맡으신 분도 계시지만 여하튼 아마 지금까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랭킹 1위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를 웬만하면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회에서 헌금 1등 하는 분이에요. 제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떻게 받느냐. 야, 그렇게 목사님이 헌금을 사례를 많이 받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투루 나가는 것 없게 막아주시고 그 온전한 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로 있게 되면 더 풍요롭게 되어져서 내가 더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드린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날마다 고백이 그 헌금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와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아서 살다 가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실 때 속옷이라도 들고 나온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밥 한 끼, 쌀 한 톨이라도 여러분들이 내 것이야 하고 가져온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그거 생각할 때, 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평생 노력해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는데,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릴 나의 열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 과부의 그 두 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누렸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이 정도는 헌금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는 주셨으니까 그만큼도 헌금할 수 있는 거지, 안 주시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은 제가 그렇게 주실 것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것을 내가 고백을 하면서 내 마음에 내가 이만큼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딱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오르난 타작마당 말씀 나누었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불이 내려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게 되었던 전염병이 고침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고, 그곳이 모리아산이고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되는 놀라운 약속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 다윗은 그 다음부터 무엇을 했느냐면, 그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필요한 모든 물자, 자재를 준비하는 일에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대단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이나 병자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칭호를 붙이는 그러한 다윗,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제가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 그거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 잘한 게 무엇입니까? 인구수 세 가지고 전염병이 돌게 된 거? 그것도 아니죠. 다윗이 잘한 게 뭐지? 사실 딱히 생각나지 않아요. 잘. 굳이 생각난다면 사울 왕, 사울 왕 죽을 뻔한 사울 왕 두 번 살려준 것, 그거 있습니다. 야, 근데 다윗이 뭘 잘했나 돌아볼 때 역대상 17장에는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딱 가졌어요.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야, 너 후손으로 이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오셨죠? 영원한 왕 되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 가지 네다섯 가지의 거기에 복을 받습니다. 어떠했던 것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근데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거든요. 그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대신에 너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뭐 일반적이라면 아유 아깝다. 그래도 나는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셨으니까 내가 복 받았으니까 됐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 터인데 다윗은 뭔가 달랐어요. 맞아, 내가 지을 수는 없어. 그러나 내 아들이 짓는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힘써 도울 수는 있겠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열심히 준비해야지 하면서 다윗이 이제 그 필요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성전을 건축했는데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했다. 우리가 그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 저기 떠 있죠. 다 읽겠습니다. 자,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다윗은요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 가운데 빠지는 것, 그 가운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것에 그 성이 안 찼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오늘 역대상 22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아까 읽었던 말씀과 비슷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많이 준비했어요. 얼마만큼 준비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셀 수 없이 준비했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거기에다가 더해라.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너는 거기에다 더해라. 왜 다윗이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까?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복된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면 그 교회 건물은,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다윗은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준비했을 때 어떤 가운데 준비를 했냐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중에 환난 중에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한 중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다윗은 왕이니까 뭘 못하겠어. 다 준비시키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국가가 된 게 언제입니까? 다윗 전에 사울 왕 때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어설펐는지가 나오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칼이라고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왕과 왕자밖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설픈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었어요.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왕이 된 다윗이 뭘 얼마나 대단하길래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준비한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전쟁 가운데 준비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적국과 싸워서 거기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통하여서 거기서 얻게 된 그 전리품들을 그는 아까워하지 아니고, 이거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거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이것을 준비했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역대상 29장에 보면 2절, 자 2절 보시면 떴습니까? 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보석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다윗은요, 싹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히 준비한 것 외에도 뭐 없나 더 찾아봐 가지고 자기 것 있으면 그것까지도 싹 드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왜 드렸어요? 하나님의 내 마음이 3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걸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안한 가운데 생겨진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이것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어디까지 준비했냐면, 아까 5절 읽었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것과 자기가 거기에다 더한 것을 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언제까지 준비했냐면 잠깐 1, 2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에 다윗은 온 평생을 다 들여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이루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평생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성전 건축할 준비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 내가 주님께 드릴 나의 열매가 있거든요. 나의 열매가 있어요. 너는 평생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마 그 간증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요새 그 방송을 듣고 있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목사님 되기 전에 근데 의대에서 공부를 했고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다 나왔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냥 과학자로 노벨상을 받기 위하여서 아주 고군분투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과학자였습니다. 한 40세쯤 돼가지고 40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래요. 거기가 영어니까 영어로 물어보시더래요. What did you do for me?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너 나 위해서 뭐 했냐? 그래서 뭐 할 게 없어서 자기가 논문 40편을 드렸대요. 자기 딴에는 이게 목숨 걸고 쓴 거랍니다. 논문을 쓰게 되면 1년에 한 편 나오는 게 아니라 2, 3년에 걸쳐서 한 편 나오는 건데 앞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논문을 쓴다면 한 40년 살 텐데 최고로 살면 그냥 1년에 한 편씩 쓴다는 것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쓰는 건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논문 40편을 써서 하나님 제가 논문을 40편 썼습니다 하고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자기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너무 깨달아지고 창피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연구한 것은 세상에서는 노벨상을 받을 그럴 만한 수준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너무 드릴 수 없는 하찮은 것이 되어서 내 평생에 지금 이게 뭐한 것인가 하면서 그거를 내려놨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해서 영혼을 드리기로, 할렐루야, 영혼을 드리기로 그 목사님은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뭐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60평에 살다가 왔습니다. 60평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한번 살아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과연 자랑이 될 만할까요? 그 무한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런 학위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앞에 그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의 열매, 주님께 드릴 나의 열매입니다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뭘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돈을 이렇게 많이나 벌었습니다. 1조나 벌었습니다. 놀라셨죠?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온 우주가 다 내 건데 그건 티끌만큼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값지다고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120년 된 교회였습니다. 갔더니 1900년도에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1900년도 사진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도 사진이 있었나 봤더니 그때 여기에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진관이 있었대요. 이미 있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무엇이냐면 교회 처음 이제 시작할 때의 사진이었었습니다. 아마 1900년도에 찍었던지 1900년도에 생겨났는데 그 위에 찍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몇 명이 한 7명 정도가 이제 교회 앞에서 교회를 시작한다고 교회를 그 배경 삼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딱 찍었습니다. 앞에 아직 목사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교회를 맡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 분이 딱 그때도 익살스러운 표정이 있더라고요. 딱 해서 딱 사진 찍고 옆에 웬 선교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딱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봤습니다. 지금 이 120년이 지난 교회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는데 그 교회는 너무 그 사진 안에 있는 교회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냥 집보다도 작은 것 같았어요. 웬만한 집보다도 그냥 움막 같았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했습니다. 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이분들은 알고 있었을까? 이 교회가 이 움막과 같은 교회가 120년이 지나면 이 한국 땅에서 특별히 인천 땅에서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이분들은 아셨을까? 아셨을 수도 있고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1년도에 없다가 생겨났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냥 어떻게든지 생존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교회가 개척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고 또 없어지는 것이 너무 많은 이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달려온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아마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여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일요일에만 그분들에게는 그냥 일요일이죠. 그냥 주일에만 왔다 갔다 교회 발걸음하는 그러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다가 이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일평생에 하나님 위해서 애썼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이지만 그래도 했다면 야 여러분이 나의 열매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증거들이시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셨고 가치관이 변화되셨고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신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멋진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는 하나님이 흡족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기쁘지만 내가 더욱 흡족하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이제 딱 가지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너희들은 이 다윗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다윗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성전을 사모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힘써서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가 솔로몬에게 얘기하면서 너는 여기에다가 더해라. 내가 너무 많이 준비해서 모자람이 있을까, 아니 너무 많이 준비해서 넘침이 있을까 하여 너가 혹시 남으면 빼서 너가 가져라, 이게 아니라 너는 더해라. 너는 더해라. 여기서 조금도 빼지 말아라. 셀 수 없이 준비했는데 너는 더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19절에 내가 이렇게 사방에 적들이 없게 만드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나라를 주신 것은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일하라. 오늘 16절 너는 일어나 일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너 안 해도 돼. 이미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 마음 너무 고맙다.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거야. 내 이름 안 나타나도 돼. 이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지었다고, 내가 건축했다고 머릿돌에 다윗 이거 없어도 돼. 내가 다 준비할 거야. 열심히 준비할 거야. 어렵게 내가 이거 모은 거지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싹 다 드릴 거야. 죽을 때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는 더하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만큼 준비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일해라.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주님만을 사모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기에 그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서 아주 복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 모습, 한 행동, 어떤 열심이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영혼 구원에 관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놀라운 일로 연결되어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낯선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께서 주신